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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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자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우리라 인간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 인간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배에서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떠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갈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리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되찾아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영혼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나갈 때에 이고 들으사 우리 죄악과 각각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리 민망히 여기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드리사 우리 죄악과 강박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리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자유주시고 생사 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드리사 우리 죄악과 강박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리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 얼굴 구할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주 얼굴 구할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의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강팍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주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이 밤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맘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강팍함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하며 주를 구하며 주를 바라며 나가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유함과 평안함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이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의 마음과 뜻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달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저희들이 참 보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경을 쓰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모든 자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주 여호와의 힘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6월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독할까요? 교독하고 그리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11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이렇게 예시한 것처럼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형제 간의 일은 형제 안에서 해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그 내용은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1970년대 우리 고신 교단이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 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유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을 두고 이제 이 교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고소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고소파, 반고소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나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논란을 일으키다가 그러다가 우리 고신 교단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나눠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오랫동안 서로 우리는 반고수파요, 너희들은 고수파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비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10여 년쯤 전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우리가 이랬어야 되겠느냐 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6년 전쯤 그때 이제 교단이 다시 합하기로 서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많은 그런 교회가 이제 하나로 된 참 그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냐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여러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났던 사기 사건이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또 그리고 어떤 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어떤 개인에게 벌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일을 저지른 그런 자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그를 교회에서 내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 피해자가 그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 그걸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벌 달게 기꺼이 그것을 받겠다고 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할 그런 각오가 돼 있는 그런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는 어쩌면 어떤 세상 법정보다도 더 잘 그렇게 재판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고소하는, 고발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은 좀 교회로서는 민망한 일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이와 같이 세상 법정에다가
자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금 고소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보다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왕이 하는 건 판단하는 거죠. 그죠? 이게 잘했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스스로 세상의 자신들을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 권세뿐 아니라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됐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판단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앞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뭐라고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지혜 없는 자는 도대체 누구고, 약한 자들은 누구고, 멸시받는 자들은 누구고, 없는 것들은 누굽니까? 누구죠?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강했냐,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너희들이 무슨 권세가 있었느냐, 다 우리가 없는 자들이었고 지혜 없는 자들이었고 약한 자들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해서 있다고 하는 자들, 강하다고 하는 자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겁니까? 세상을 판단한 왕 같은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렇게 내가 무슨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내가 무슨 권세가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왕과 같은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쩔쩔매면서 맨날 그렇게 궁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택함 받는 것이 아닌 그런 우리들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시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권세를 주셨다 하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뛰어난 자로 세워나신 것,
여러분 지난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게 한반도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지 대한민국이라고 말해야 될지, 옛날 조선 땅에 복음이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올 때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처음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양반 계급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은 참 적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은 줄 아십니까? 소나 뭐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잡는 백정들이라고 그랬죠. 이 백정들은 사회적인 그 계급으로 볼 때 제일 낮은 그런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둘째 부인, 소위 말해서 척,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말이 어떤지 모르지만 남의 집에 똥을 푸는 사람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똥 푸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엔 제일 이렇게 낮은 계급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남의 그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확 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말하는 솜씨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교회 가더니 또 글을 또 배우고, 그리고 또 뭔가 행동 거지가 모든 면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달라진 모습을 보고 상당히 그 당시에 놀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 참 자기 집안에 못된 그런 아들이나 자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 그냥 교회 가서 좀 정신 좀 차리고 오거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조금 좀 못되게 그렇게 하면 좀 교회 좀 가봐라, 교회 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볼 때도 불과 30년, 40년 전에 여러분 교회는 모든 면에서 세상을 참 앞서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어떤 세상의 교육과 비교해도 그 당시에는 참 앞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도 참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 장로다, 집사다, 그렇게 하면 아무 보증 없이도 돈을 빌려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집문서까지 다 맡겨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장로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다, 정직하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했던 곳이 전국 곳곳의 마을의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던 그런 어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있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하나의 간증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오늘 저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990년 대학원 3학년 때 6월달, 그때 이제 여름이 이제 들어가는 즈음에, 그때 저기 밀양에 가면 삼낭진하고 있습니다. 삼낭진, 여기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그 천태산 아래쪽에 안태라는 마을에 그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저와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함께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참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쭉 주변을 돌아보니까 버려진 창고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서 소유주한테 그곳을 빌려서 좀 대충 좀 정리를 그렇게 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좀 있으니까 또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수리도 하고 창문도 달고 문도 달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나가면서 그 마을 세 동네가 사는 마을부터 저 천태산 뒤에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마을에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이제 그 삼낭진과 부산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이 가까운 이제 거기는 일이 별로 없고 하니까 그 마을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젊은 남편이나 아내나 할 것 없이 다 부산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일하고 다시 열차 타고 돌아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하고 삼당진은 지금 굉장히 가깝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좀 멀다고 이렇게 느껴진 곳입니다. 한 번씩 자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람난 남편, 바람난 아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막 깨어져가지고 깨어지니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애들이잖아요. 이제 애들이 몇 살 안 된 애들 이게 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맡기고 그리고 그냥 흩어지고 그래서 젊은이는 별로 없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그때 우리가 참 허술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이 부산에 나와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막 선교원 운동이 시작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이제 선교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강도사면 무조건 하고 선교원 원장 자격증을 준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그랬어요. 무슨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도사면 그냥 무조건 하고 준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아예 제 아내한테는 또 원감 이런 또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고 그때 또 추석 때 되니까 그 멀리서 이제 집에 돌아온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는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그 당시 양산 어디 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는데 이 아가씨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열정이 생겨가지고 아마 선교원 그 교육을 한 1년 동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들어와라. 고향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같이 좀 선교원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3명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이제 선교원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원을 열어가지고 아이들을 모으니까 그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그렇게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거기에 양수발전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양수발전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큰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거기 댐을 막아가지고 호수를 거기다 이루고 그 물을 갖다가 저 산꼭대기까지 쭉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야전기라고 그러죠. 심야에는 전기가 많이 남아도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산꼭대기에 있는 거기다 저장해놨다가 이제 오전부터 그걸 쭉 흘러내리면서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전기를 쓴 여기 양수발전소인데 이 양수발전소가 거기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가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거기 직원들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직원들의 아이들이 1명, 2명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선교원에.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이 아이들은 유치원을 읍내 다녔어요. 그 읍내에 원광 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삼당진 읍에 있는 이 원광 유치원은 시설도 좋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벌써 아주 유치원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전문가들이에요. 선생님도 좋죠, 시설도 좋죠. 그리고 버스들이 쫙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좀 큰 버스였던 것 같아요. 그걸 딱 가져가지고 애들 다 데려가고 데려다주고 하는 바로 그런 원광 유치원에 있던 애들이 우리 선교원에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상해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이제 한둘 서너 이렇게 하더니 사람들이 애들이 더 등록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다니던 애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 선교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물었습니다. 왜 그 좋은 시설 좋은 원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우리 선교원에 보내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교회 양반들이 하는 저 유치원은 애들을 사랑으로 키운다더라 하는 이 소문이 쫙 거기서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겨우겨우 우리가 맞춰놓은 건데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부모들 중에서 어떤 아주머니라든지 이런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데도 한 번씩 이 교회 와가지고 또 제 아내하고 무슨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 중에서 몇 분이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많이 느낀 것은 뭐였냐면은 야, 그렇구나. 참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저희들이 교회가 뭐 무슨 시설이나 뭐 무슨 교육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참 교회가 그래도 사랑으로 무엇을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저희들이 이제는 판단을 맡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거기에는 밀양박씨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밀양박씨 하면 불교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도 같이 하면 이런 식으로 의논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급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세 방에 15,000원짜리인가 그 세 방에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무슨 시간이 돼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서 이렇게 가서 나가 보니까 어떤 이제 지긋한 중년 뭐 조금 노년 가까이 간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 누구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삼랑진 그 읍이 아니라 이제 거기 그 마을에 있는 안태 초등학교라고 그때 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거예요. 새로 부임했는데 그런데요 그랬더만은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에게 찾아가 보래요.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듣는 이야기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냥 목사 양반한테 한번 가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적어도 상당히 뭐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아직까지 건물도 제대로 우리가 마련하지 못하고 뭐 번듯한 뭐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위상이 높아진 것을 그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거기서 3년 동안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한 40-50명 이렇게 모으고 난 다음에 부임한테 이제 물려주고 나갈 때 이제 선교사로 키르기스탄으로 나갈 때 그때 지금 그 할머니들이 그 평상에 쭉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나갈 때쯤에 대해서 잠깐 와보라고 그렇게 한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와보라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유 교회 양반 여기도 벌어먹을 만한데 만다고 그렇게 먼 데까지 가서 벌어먹을 락하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튼 그게 굉장히 그 자기들로서는 애정어린 가지 말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이고 참 그때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가 무슨 어떤 멋진 건물이나 좋은 교육 시스템이나 아주 유능한 그런 교사나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판단해달라고 문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뭘 보느냐? 세상은 뭘 보느냐? 과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랑으로 뭘 하느냐?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본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악하게 보거나 세상을 지옥 갈 사람들, 저 사람 고집,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여러분 교회에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판단을 우리에게 미루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다가 우리의 판단을 이렇게 미루게 되니까 지금 그걸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세상 법정에다가 우리의 문제를 지금 내놓고 그렇게 지금 고소 고발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그런 것 하나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기가 찼으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발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욕을 먹이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손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판사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근데 교회 재산 문제는 목사 측 그리고 장로 측이 대립했던 그런 사안이었어요. 근데 그걸 1년 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는 험한 말이 막 오가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판사가 몇 번 이렇게 개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아주 결심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 제가 앞으로 양측에 일주일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양측 모두 고린도전서 6장을 10번 이상 읽으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너무 부끄럽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의 갈등을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형제들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 받게 된 그와 같은 결과까지 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의 문제로 인해서 법정의 고소 고발 사건이 엄청 많이 접수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는 판사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판사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사건이 뭐냐면 교회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이들이 제일 말이 안 통한대요. 상식이 안 통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형제들의 일을 세상의 판단에 맡기는 그것은 그 세상의 패배를 인정하는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천사들도 판단하는 그런 권세가 교회에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회가 하는 이 권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이렇게 듣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 그런 어떤 솜방망이와 같은 그런 시벌을 해가지고 무슨 뭐 처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9절부터 말하는 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벌을 기꺼이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어떤 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권징을 맡은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장로교회는 그 권징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기관이 당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회입니다. 그리고 총회라고 이렇게 권징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교회는 감리회라고 해서 목사들만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권징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교단이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권징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권징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참 있다는 소식을 참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회복하려면 좀 교회가 그런 일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참 중요한 요소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판사가 다투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장로님,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정말 창피합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금방 해결될 내용인데 교회 안에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법, 세상 법정에다가 그렇게 고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는 편이, 속임을 당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는 일이 시작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권위를 상실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에서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저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리고 방어적으로 하는 어떤 그 생각, 이 생각을 넘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한번 이 지역에서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차근히 우리를 살펴서 이제 세상보다도 훨씬 더 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희생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러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사상교회가 사상지역에 있는, 이 사상지역에 있는 무슨 학교나 사상지역에 있는 지금 무슨 구청이나 그리고 동사부서나 이런 어떤 할 것 없이 이런 어떤 기관부터 시작해서 이 어떤 마을 단위에 이런 어떤 곳에 있는 단체나 이런 모든 곳에서 이제 사상교회를 와가지고 좀 사상교회 이런 일이 좀 이렇게 하려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은데 좀 조언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곳으로 우리 교회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좀 회복하고 우리의 참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쫙 한번 좀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면 좋겠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문의해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밤도 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를 교회가 가졌음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몸에 배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더 잘 자라서 앞으로 세상을 정말 판단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귀신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우리 교회 제가 뭐 볼 때 여러분들이 뭐 그렇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게 더 좀 강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한번 우리가 지금 제가 꿈을 한번 여러분께 다 이제 함께 꿈을 꾸자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걸 확신하고 이게 잘 드러나도록 우리가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읍시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랴 라고 그렇게 한 말씀 꼭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난 문을 남사스럽게 그렇게 바깥의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와서 문의하고 하는 그런 꿈을 꾸시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고 이제 오늘 권진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음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려 우리 주님 주신 뜻을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성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도덕과 판단력이 이 세상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이 세상 앞에, 사랑의 의무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판단력과 거룩하고 희생적인 삶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이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랑의 의무 앞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성도의 권세, 교회의 권위가 회복된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칭찬받는,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의 흠모를 받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의 권세, 교회의 권위가 회복된 우리 사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윤리나 우리의 가진 아버지 판단력으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실 때에 이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삶,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희생의 삶, 정직하고 바르고 투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이 없어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보일 수 있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변화시킨 사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녀들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울타리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원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의 권세, 거룩한 권위를 가진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가 꿈을 꾸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비전을 가진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 변화시키는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주신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오전 전 세대 예배와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능력으로는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늘에 속한 능력을 부어주실 때 영혼의 거듭남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 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전 세대 예배와 모든 주일학교 교육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니 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일을 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영혼이 변화되고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우리 모든 교육이 되도록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모든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모든 주말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들까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시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날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리집사님에 이르기까지 혹은 취직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마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유익을 받고 주 안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의 종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고 주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이 나라 백성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감사하며 지구촌 안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전쟁 후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도 없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 나라가
만민이 복을 받는 일에 쓰임 받는 영적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제사장 같은 자들로 쓰임 받았듯이 이제는 이 나라의 민족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라도 빼앗겼고 전쟁도 겪었고 감당 못할 가난도 겪었고 누가 돕지 않으면 생존할 수도 없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아 부강한 나라가 되었나이다. 가난한 시절을 잊지 않고 이제를 벗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며 저들을 돕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에 믿음의 복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과 같이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려드리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이제 갚고 한등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 영적 최전방에 서 있는 자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 이 교회가 선교사를 하나님 세우고 양성하고 훈련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할 믿음의 종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자녀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주의 종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방방곳곳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역의 틀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보내는 교회,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선교사로 나아가는 교회, 아버지 훈련하고 양성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방방 곳곳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과 사역의 터전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님, 참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토요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토요 학교에
참 오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참 교회가 참 어떤 곳인지 참 사랑으로 뭉쳐있는 그런 곳이고 베푸는 곳이고 섬기는 그런 인상이 제대로 잘 저들에게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토요학교에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 종일토록 섬기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일이 되면 여러모로 봉사하는 섬기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우리 참 한 부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새가족부입니다. 우리 주님 새가족부에서 참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새롭게 교회에 발을 디딘 이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참으로 교회에 대한 인상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새롭게 교회를 접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일마다 잘 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새가족부에서 참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제 우리 참 학습 교육도 있고 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여러 섬기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서에서 섬기는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영혼이 세례를 받기까지 학습하고 또 세례 교육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참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가르치는 것마다 저들의 스폰지같이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멋진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키워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일로 많이 또 다 섬기고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접하는 그런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이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동참한 종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저들의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각자 이런저런 모양으로 소원을 가지고 오늘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깊은 마음속에 신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주님께서 다 아실 줄 압니다. 이미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안다고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여 주님 앞에 다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구하지 못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몸에 주님의 아픈 모든 부분들을 고쳐주옵소서. 깨끗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도록 주여 지금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속히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도록 주여 주님께서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지금도 직장을 잃고 어떻게 할까라고 좀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만큼 또한 주님께서 이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뚫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잘 주님의 참 멋있는 그 부분들을 잘 또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소원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로 주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생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